지금까지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귀한 언약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윗의 순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순종은 사울의 불순종과 매우 비교가 됩니다. 잠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사울의 마음이 다급해지자 사울은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반면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성읍을 불태우자 다윗의 마음은 다급해졌고 이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매우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순종을 보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의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린 설명이 맞는 설명입니까? 아니면 틀린 설명입니까? 주일 오전부터 질문에 헷갈리게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김진수 교수의 책을 조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전체 내용이 좀 많고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의 3면에 보면 말씀 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한번 16절에서 반복이 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너와 너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요. 12절, 13절, 그리고 16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언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이유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건축합니까?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이 성전이니까 다윗의 씨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이유가 이 구절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아, 너가 지금까지 순종하고 충성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언약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이 나와 있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언약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10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은 내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여기에는 두 가지 언약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첫째,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둘째,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첫 번째 언약은 다윗이 모든 원수를 멸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다윗의 이름이 위대해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윗 언약의 핵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구절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유가 나와 있지 않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조건이 구절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내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내가라는 말이 모두 35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매우 오래전에 다윗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보안에 창세기 49장 10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니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규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규는 왕권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다인데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 여기서 유다 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다에게서부터 나온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등장이 매우 오래전에 예고가 되었다는 것이고 다윗의 등장이 매우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부터 유다 지파가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시작을 보면 유다 지파가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사사기의 마지막까지 유다 지파가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룻기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동안 룻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룻기의 마지막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구약 407페이지, 제 성경은 407페이지인데요. 룻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룻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유다 지파의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18절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족보가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22절에 보니까 오벳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벳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새가 나오고 그리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분의 주권적인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다윗 언약이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영원한 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고 그리고 16절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요,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뭐합니까?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징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는 문장의 구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운데 나오는 저희가 방금 읽은 14절과 15절은 징계에 대한 메시지이고, 그것을 앞과 뒤에서 감싸고 있는 12절과 13절, 그리고 16절은 영원한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앞과 뒤에서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겠지만 죄를 짓더라도 영원히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징계를 받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나 영원히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고 언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요, 사무엘하의 마지막 내용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터에 출전을 하지 않고 왕궁에 홀로 남아있게 됩니다. 왕궁 옥상 위를 거닐던 어느 날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 계명 중에서 두 가지 계명을 어긴 것인데요. 하나는 간음죄를 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계명에 의하면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하고 살인죄를 범한 사람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해서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징계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해서 사울처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입니다.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죄에는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집안은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풍지박산이 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왕권을 찬탈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뒤로 넘겨서요.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뒤로 넘기셔서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뭐 하자고요?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첫째, 우리를 해하고 둘째,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를 두려워하는데요. 첫째는 우리를 해하고 라는 말이고 둘째는 칼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해한다는 말은 영원한 왕조에 대한 언약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칼로 성읍을 친다는 말은 다윗 성전에 대한 언약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이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니까요. 마음의 확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성경을 또 뒤로 넘겨서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492페이지인데요.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마지막으로 전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전투에서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나 죽었는데요. 그 이유가 매우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중간에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많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그날의 수풀이 삼킨 자가 칼이 삼킨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수풀이 일어나서 말을 삼켜버리고 사람을 삼켜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다윗의 언약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윗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유지가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 언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조건적인 성격이 함께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상급을 물려받을 자녀가 없었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에 가까웠으며 아내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동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동물을 가지고 오자 하나님께서 정수리부터 마지막 꼬리까지 똑같이 반으로 자르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통과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트 베리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우리말에는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문에서는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언약 자체를 자른다는 말이 아니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당사자를 자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반으로 잘림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간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으로 쪼개짐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무조건적인 성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의 무조건적인 성격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우 놀랍게도 인간이 타락을 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무조건적인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너와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가 누구입니까? 뱀이죠. 사탄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을 하다가 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유대인 주석가가 뱀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뱀은 항상 불가사의한 피조물이다. 독을 가진 뱀이 상대방에게 일격을 가하면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죽음을 몰고 온다. 수족이 없는 뱀은 품위 있게 조용히 움직이지만 매우 민첩하다. 뱀의 눈은 유리같이 투명해서 방심하지 않으며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고 이상하게도 윤이 난다. 그런 눈으로 상대방을 응시하며 예리하게 관찰을 한다. 여러분, 뱀은 눈을 깜빡거리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매우 예리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먼저 여자를 매우 예리하게 관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자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여자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자신과 동맹을 맺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설득해서 남자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이 남자가 뱀과 동맹을 맺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신속하게 첫 번째 무조건적인 언약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여자의 후손은 내 어디입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할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이레니우스인데요. 그 이후로 교회는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 영적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최종적으로 패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운데요. 다른 말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원문에서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 가서 장을 볼 때요, 호박씨, 배추씨, 뭡니까? 무씨라고 하는 그 씨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과가 제 손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이 사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이 안에 있는 씨가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씨가 너무 아깝고 귀하게 생각이 되어서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그 씨를 고이 싸서 집에 가지고 가서 저희 집 마당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나자 거기서 나무가 되고 다시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씨를 받아서 그것을 땅에 심었더니 몇 년이 지나자 또 열매가 열렸습니다. 또 다시 그 씨를 땅에 심고 나무가 되자 다시 열매가 열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하루 종일 반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몇 천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개의 사과씨 안에는 몇 개의 사과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수만 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과가 한 개의 사과씨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 씨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수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복수로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씨를 이 땅에 심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드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씨를 심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상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씨를 이 땅에 심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자의 씨를 대표하는 것이고 골리앗은 뱀의 씨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고 반대로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상 17장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제 성경은 437페이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51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니, 잘 보셔요. 그의 어디를 뱁니까? 머리를 베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언약이 다시 한번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마지막 씨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이죠.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보니까 473페이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씨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등장하는 후손이라는 말과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후손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같은 단어를 씨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한 약속하는 최종적인 씨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씨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살펴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이고 다윗의 씨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을 내어쫓고 사탄의 머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파노라마와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씨였죠. 그렇죠? 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그 씨 안에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돌아가서 보니까요. 이 시점에서 반대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재수가 좋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운이 좋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웃을 잘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며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씨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길거리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친구에게 손에 끌리고 그리고 함께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우연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바로 그 계획은 어제 오늘 이루어진 계획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가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셔서 말씀을 하시며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가 예수님께 와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장소에서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